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고 그래서 이름을 오프너라고 하였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개방 없이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주장하는 총폭탄과 좌파들이 주로 하는 분신 자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총폭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전 국민이 모두가 총폭탄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앞세워 총폭탄이 되자는 걸기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북한 노동자가 증언합니다. 아파트 난간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맥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이 시강경을 보고 친구와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가는데 총폭탄이라니, 굶어 죽어가는 것도 총폭탄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탈북자 중에서는 한때는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에 대하여 혈서를 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총폭탄은 일본의 자설특공대 가미가제를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은 미국의 해군력에 연일 참패하다 보니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를 항공모함을 향해 자살 폭탄을 하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명칭하여 가미가제의 특공부대입니다. 순진한 4,000명의 젊은이들을 명령 한마디로 자살 폭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행기는 함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되어 아까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죽음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라이의 할복 자살 정신이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할복 자살은 사형 대신 스스로 자결하여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체로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행하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패장이 적에 붙잡힌 것을 수치로 여겨서 자인했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복의 성격이 명예와 결합된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화했었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코쿠 시대의 무사인 스미즈 문해하루의 할복을 들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긴급히 해군하게 되어 하친을 맺기로 하였는데 조건으로 상대방은 문해하루의 할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문해하루는 하루빨리 해군하여야만 하는 히데요시를 위하여 할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데요시는 진정한 무사의 죽음이라고 칭송하였고 그의 후손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아하는 사건이 할복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할복함으로 더 이상 다른 요구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예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복이 정립되었습니다. 사무라이 할복 자살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진화하였고 또 북한의 총폭탄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자살폭탄으로 테러를 감행하여 아무런 이유 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자결의 성격을 띠고 미화하다 보니 좌파에서 계속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의 비리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도 4천만 원을 뇌물을 받은 걸로 인하여 자살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의당이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또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였는데 자결로 미화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자살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여깁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고발한 가룟 유다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을 누치고 은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결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죄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실수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권 국가에서 일하던 한국 선교사들은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도 우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가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은 희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혁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잘못된 수단이나 방법은 정당시 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고 그것을 자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가 주었기에 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살인자인 카인도 시기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카인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카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우리는 카인의 후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의 벌의 대가를 당당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받으려고 합니다. 죽으려는 마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번뿐이 없는 목숨입니다. 값 있는 일을 하여 목숨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생을 방탕하게 살고 잘못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잘 살았다는 사람도 죽음을 자살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성화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방송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북한 공작원에 의하여 테러를 당하지 않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주성화 기자의 답변은 목숨을 걸고 남쪽에 넘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한다고 또 위험하지 않느냐고 많이들 걱정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심조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00만 동포를 살리는 일에 내 한 목숨을 바쳐서 북한이 개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순번이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순번이 아직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하는 많은 사역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몇 명 안 되는 유튜브 방송을 8개월을 지속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북한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